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전 잘 지냈습니다. 그 뭐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예람 형제가 제 옆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람 형제가 이제 와갖고 제가 이제 장난으로 예람 형제한테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중간에 질문하면 답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얼마나 길게 하냐에 따라서 뭐 해주는 시간에 따라서 한번 쇼 붙여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분만 하겠습니다. 대답 잘해주세요. 30분도 길게 느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최근에 조금 느끼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뭔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내가 생각해온 것들, 경험한 것들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믿음의 전 세대들과 공유하고 싶다. 선배들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드는 생각들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믿음의 전 세대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순종해 나갔지? 어떻게 이것들을 뚫고 나갔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 모임 때도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은 조에 선동숙 권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다가 이제 같은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권사님의 어떤 그 보는 시각의 차이가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더 진리에 가깝게 깨달을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본다면 권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이들은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것은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알아내고 이런 것들은 세대가 지날수록 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질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에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선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좀 어떤 포커스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오늘 읽은 그 주간 말씀의 파트들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데에도 시선을 돌리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의 근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또 뒤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어떤 애티튜드와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초반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거는 빨래 하는 그걸 언급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어떤 이가 빨래를 해도 그것만큼 깨끗해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위대하고 놀라웠고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다시 죽을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장과 이제 그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9장이 지나쳐 오고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건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이 네 명의 인물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이랑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서기관이라는 집단은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집단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 수 있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어떤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했는가 했을 때, 우리 9장 28절을 한번 보면은 9장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제자들이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리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귀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며 파리해지게 만드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같이 등장을 하면서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와서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시비를 건 거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너희들이 못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거리를 왜 못하느냐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쯤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만약 제자들이었으면은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나의 스승을 대적하는 집단과 내가 논쟁거리를 하는데 나의 스승이 내려오고 그 현장에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뭔가 내 스승의 어떤 명예에 스크래치를 낸 것 같고 내 스승의 앞길을 뭔가 내가 방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제자들 18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어떤 이 논쟁거리에 이렇게 휩싸여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예수님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질문들을 했을 때 그런 질문들이 책망의 질문처럼 제자들을 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서기관들과의 어떤 논쟁의 그런 현장에 있었지만 9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어떤 논쟁들,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어찌 보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논쟁에는 일절 관심이 없으시고, 보시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 청년 목장이 또 이제 전도팀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사역을 이렇게 전도 사역으로서 하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겉으로 보았을 때 본질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SNS 사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낮거나 아니면은 뭔가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소통 체계가 이제 좀 잘 잡혀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겉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모습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리 영혼의 믿음 없음을 거기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에 어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부족함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6장 7절과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이제 있었던 본인의 현장에서 본인이 있던 자리에서 귀신을 이미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에도 지금에도 예수 이름으로 쫓았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냥 했던 대로 6장에서의 시점이나 9장에서의 시점이나 제자들은 똑같이 행동을 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번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직접 물어보죠. 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 9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9장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꾸짖는 것은 기도가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 영혼을 살리지 못했던 그 순간에 언급하시는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이제 저희가 뭐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나갔을 때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가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떤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기도는 어떤 사역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던 것 아니면 사역이 끝나고 나서 뭔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퇴마나 어떤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진리는 어떤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에서도 또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목장에서 이렇게 목장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현섭 형제가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성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제
본인에게 어떤 기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대답해 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끝나고 천안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지하철에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하철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지하철 2시간 반 동안 어떨 때는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이제 그 블럭 부시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SNS를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2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순간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늘을 보면서 재현 전사님 옛날에 뭐 군 시절 뭐 간증하시는 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더운 훈련이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 구름으로 저 햇빛 좀 가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정말 구름으로 가려졌다고. 뭐 신빙성은 잘 모르겠지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으로 가려졌다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만 기도, 삶에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매 순간 동행함,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기도인 것인데 이 기도의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다, 너희들에게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놓고 봤을 때 기도가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 5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하셨고 떡 드시던 일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역들이 어느 정도의 전환점이 지났는데 6장 5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상실되고 있음을,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전환점을 맞이하시면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훈련하고자 했었던 그 최종적인, 그 본질적인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모시고 사역을 해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결국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마가복음 6장에 또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물 위를 걸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라.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물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물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또 보면은 떡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언급하시는 것은, 또 명령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왜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죽음을 앞두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했을 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것은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은 결국 그들의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에 자신의 믿음으로 꽉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믿음으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입술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가는 결국 서기관들과의 논쟁, 귀신이 나가지 않음, 그리고 예수님께 듣는 책망인 것입니다. 솔직히 저의 어떤 성격상, 어떤 기질상 세상과의 싸움, 어떤 서기관들의 논쟁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결국 뭔가 이렇게 견뎌내지 못할 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너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천국문 앞에서 심판받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했었던,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최초의 죄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제 후임들과 교제를 할 때 이제 최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죄가 아니라 최초의 죄입니다.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했을 때 이제 많은 이들이 이게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은 최초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최초의 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죄는 천국에서 루시퍼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는 그 죄가 최초의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자신의 교만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켰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 폐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와 그에 대한 대가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으로 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그 산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 밑에서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로부터 절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의한 은혜의 선물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의한 은혜의 믿음이기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걸 영어로 보면은 but
if you can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f가 붙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의심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대방을 if가 붙었을 때는 여전히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if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 아들의 아버지라면은 정말 어렵겠지만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아버지를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면 안 됨을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 24절에 보면 소리 지르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타입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믿나이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라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사이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게 혼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겸손한 이들은 제가 이제 계신 분들에 비해서 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와우 나 실력 있어 약간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저는 촬영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촬영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들,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후배들에게 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끼는 것은 겸손하신 분들은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분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입으로 나는 온유하고 나는 사랑이 많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제가 제3자의 눈에서 봐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주간 말씀을 보셨으면 알 수 있으셨겠지만 뒤에 돈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예수님께 하는 고백은 난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가 순종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이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 정말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 자체만, 그 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겉으로만, 그 문장의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들, 아이러니한 지점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자들이 그 고백을 진정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 찬양 예배 때 재현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방법은 너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넌 예수님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살면서 할 간증들이 많지 않아서 설교할 때 군대 얘기밖에 별로 못 하는데 아직 삶을 많이 살지 못해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자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교회에서 군선교로 파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부대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군대에서 정말 깨지는 것은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라는 무리 안에서 혼자 떨어져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이 다 삭제되면서 그 믿음이 원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에서의 시간들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느끼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은 제가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그때 했었습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채우리 도우리를 시작하면서 정말 영혼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 접붙임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혼들을 맡게 되면서 영혼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겨울에 있었던 민들레 집회에 이제 영혼들이 참여하게 유도하는 이런 순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시작 자체는 군대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영혼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교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서 어느 순간 영혼들을 섬기고 이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말씀을 비롯해서 지난주 재현 전사님의 그 말씀과 이제 그 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 아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것처럼 내가 내 믿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입술로는 어떤 행동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믿음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영혼들을 죽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놓쳤던 시간들, 내가 내 믿음으로 행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던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의를 얘기를 했을 때는, 정의는 가게에서 뭔가 강도질을 만약 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아니면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감옥에 있겠죠. 그리고 자비라는 것을 했을 때는, 자비라는 것을 놓고 설명했을 때는 그 내려진 한 달 살이의 그 처벌을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뭐 한 달에서 일주일 정도로 줄여주는 것이 자비가 되겠죠.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죽어서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평생 저질렀던 모든 죄가 그 기록된 목록에 있을 텐데, 그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 정의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의 믿음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아니라고,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주겠다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의 믿음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죄들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저의 죄를 덮어주셨고, 제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아버지와 같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까? 여전히 그 의심과 저의 불안함과 혼란함과 그 믿음 사이에서 혼동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을,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룩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케 됨으로, 그 믿음이 거룩케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문에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을 은혜로 덮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역의 현장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 제자들이 서기관의 무리와 논쟁하는 거기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끄럽겠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시선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쪽에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시선을 두지 않으시고 사역의 현장들, 사역의 실패, 사역의 부족함, 나의 말과 행동들의 부족함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 하나님의 점검을 받았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스스로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놓았을 때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역대로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 안에 주님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믿음이 나의 영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